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파괴적이고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그들을 지지한 추축국은 1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의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자는 61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연합국의 승리이지만 사망자 수로 비교한다면 무려 3배 이상이 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승리가 기쁘지만 피해로 본다면 엄청난 아픔이 동반된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만약 신앙 생활에서도 한다면 어떨까요? 승리는 있지만 피해가 더 크다면 이런 전쟁의 당사자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할 수 있고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마귀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려줍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떤 무장을 하고 나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야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더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 이 말은 뭡니까?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 하나만 있어도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취해야 할 무기요 무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무장과 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앙의 영역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갑옷이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왜 이런 무장이 필요한가요? 영적 무장의 중요성을 바로 그 에베소서 6장 13절 그 앞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고 싸워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 전쟁을 마칠 수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승리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왔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워서 이미 너희들은 그들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선언해 줍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한다, 승리했다라고 요한은 미리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해 주며 그러니 너희들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한 사람으로 끝까지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항복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면 어떤 상대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최후에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는 우리 것이며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것이며 이미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격려해 주시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싸움의 내용도 결과도 승리의 비결도 이미 우리를 위해 모두 결정되어졌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최후 승리를 그러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들이 돌아와 기뻐하며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당시에 70명의 그 사람들의 고백은 앞으로 교회의 고백이며 성도들의 고백이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보내실 때 처음 모습을 다시 확인해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따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세우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따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명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임명하시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임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라는 말을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달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따로 70명의 사람들을 임명하시고자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120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따로 별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며 따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따로 임명하신 겁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기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나아가도록 우리를 별도로 세우셨고 우리를 임명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따로 임명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성도이지만 특별히 더 섬기고 더 봉사하라고 여러분을 따로 집사로 임명하시고 권사로, 장로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똑같지만 주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별도로 세우는, 별도로 임명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보내시는 그곳까지 끝까지 나아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마귀도 사탄도 항복하더이다 라는 승리자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둘씩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In pairs,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팀이 아닙니다. 가장 최소의 팀에 다니는 둘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혼자 잘하는 것, 어떤 사람만 독보적으로 잘하는 것, 이게 아니라 팀이 되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너가 손을 잡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팀이 되기를 원하시는 가장 작은 단위의 팀, 둘씩 묶어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둘씩 짝을 지어서 팀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 근데 여러분 이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뜻은 뭐냐?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사도라는 이름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의미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의 아포슬, 사도라는 영어의 이 단어도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보내고 끊임없이 성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70명의 이야기는 오늘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이 70명을 보내신 주님의 그 이야기는 교회를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주님의 선교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1절 말씀의 마지막에 생각해 보면 친히 가시려는 바로 그곳에 앞서 보냈다라고 할 때 앞서라는 말, ahead of him,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 앞에 보낸 그곳이 어디냐?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은 그들을 주님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주님이 가시기 전에 앞서서 보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 주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셔서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이 가셔서 그 일을 완수해야 할 것인데, 주님 대신에 주님 앞서서 그들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이 가시려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이 어느 곳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성도들이 앞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기 좋은 곳, 우리가 가기 편한 곳, 우리가 가기 쉬운 곳을 가지 않나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기독교 전승으로도 내려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는 교우들의 권고를 따라서 로마에서 나가서 피난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에서 나온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온 그 길을 거꾸로 되짚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6년이 지난 그때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니어 로만 이테rum 크로스피기,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송구스러워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기를 원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 십자가의 순교를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처로 먼저 둘씩 짝지어 보내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의 끝자리는 마귀의 항복입니다. 그 사명은 마지막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고 확정되어진 자리이며 승리자의 이름이 천국에서 기록되어지고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나라 백성임을 축하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20절 해주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당연히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쫓겨나는 것을 보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사명과 그 사역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졌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었을 때 기뻤습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 대학 입시 발표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회사 게시판에 승진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 때는 신축
아파트 추천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이름 내는 사람으로 신문과 TV 화면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이 개각하는 신임 장관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세상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확정되어진 선거 결과 당선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졌을 때 기쁘고 행복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아니 비교도 되지 않을 기쁨을 주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명이 다 헤어지면 세상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름은 지워지고 맙니다. 그 직임과 직무의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꾸어지는 한시적인 이름이 주는 기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은 천국 백성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겨질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영생의 삶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 전파에 따로 세움을 받아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이름만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땅 끝까지 나아가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full armor,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가며 사탄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귀신들의 항복 선언을 받아가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워 갈 때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에서 불리어질 것이며 그 이름들이 영원한 이름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상 걱정, 세상 살이,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유혹, 세상 교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식어지지 말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그 모진 박해와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 교회의 사도로 요한은 성령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워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앞서 보내시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돌아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도이다 기쁨으로 외쳤던 것처럼 이것이 교회가 주님 앞에 마지막 보고하는 보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주의 이름이면 되도이다, 주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